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으면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나름대로 세상의 왕 노릇하면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자신을 뽐내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한 분 왕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후까지 하나님은 계속 왕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정말의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안에서 모든 종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이 될 것은 그런 사건들의 현상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들을 보호하신다. 주님께서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속한 성들을 보호하신다. 왜 보호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을 생각할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종말이 일어날 사건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할까봐, 어려움을 겪을까봐, 고난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진짜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종말에 와야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그걸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4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거리에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름, 하나님의 좋으신 이름,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의 뜻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그 구원자이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이 될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다. 피난처가 있다 말은 피난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가 있다 말은 뭐냐면 어려운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산들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바다가 요동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엄청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속에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무엇이냐? 사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습니다.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서 좋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빼앗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시간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튜브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실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는 그 시간이 줄어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시간이 줄어든다면 사실 유튜브는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라셔야 됩니다. 혹시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혼란과 소돈,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소란스러운,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먼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게을리하고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영적 교제, 1대1의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여러분 분주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독서예요. 책이 참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독서를 하지 않고 이게 독서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의 마음을 뺏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많은 것들은요, 책이에요. 책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설교는 열심히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설교는 듣는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는요, 귀로 듣는 해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책은 해석되는 말씀인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 다 해석되는 말씀인데 하나는 귀로 듣는 것이고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더 깊은 하나님, 그리고 넓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책의 중요성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사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미디어는 우리가 매우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책은요, 매우 능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사고, 더 깊은 생각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넓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예요.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홀로 살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싶으면,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성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한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성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말씀이나 요한 1서 말씀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장 28절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바쁜 시간에 우리가 언제 다 성경 읽고 언제 다 기도하고 언제 다 독서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십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여러분 인생에 더 중요한 분은 없다고 고백하신다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은 내려놓으시고 다른 것은 여러분 조금 절제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더 충만하게 거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시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